네, 오늘은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0일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4명의 탑승한 여객기가 훈련 중이었던 헬기와 충돌했고 포토맥 강으로 추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스턴의 이웃교회 집사님과 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들려질 때 단순한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딸과 그 딸의 삶을 전적으로 응원하며 동행하던 어머니의 소식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마음속에서 무력감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런 상실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지 깊은 기도와 고민을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 주신다. 주께서는 별들이 수요를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하나의 별들마다의 이름을 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주에 떠있는 셀 수 없는 이 별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싸매 주십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삶의 처절한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식, 절규, 외침의 기도를 드린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각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146편과 그리고 150편까지의 시편들은 시작과 마치는 것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절망과 탄식을 넘어 찬양하는 내용의 중심을 이루다가 시편의 이 150편의 말씀들은 결국에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 중에서도 송영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도의 고백들이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단어가 믿음의 성도들의 목적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할렐루야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46편의 말씀은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가 없다는 것은 기록된 배경이나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2절을 근거로 본 시편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기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 등 이스라엘의 회복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유배됐던 세월이 70여 년입니다. 70년 동안 백성들이 나라와 주권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경제, 사회, 정치적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포로 생활의 세월만큼이나 회복에 대한 희망도 희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외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그 얼마나 좋은 일이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일이 그 얼마나 기쁘고 마땅한 일인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형들이 해치려고 해요.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요셉의 고백은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다윗과 요셉은 그들의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도시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도시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을 잃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여주세요. 한밤중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주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다른 죄수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심하게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렸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찬양이 시작되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모두가 찬양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간수는 달랐습니다. 죄수들을 지켜야 됐던 그 간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던 그에게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멈춰요. 그리고 난 후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란스럽고 근심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삶의 환경에 고정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요. 찬양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찬양은 구원의 사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거나 또 나쁘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민족은 참 약소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참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시대마다 제국들의 침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른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모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들이시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그 과정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했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바사제국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땅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아도 많은 방해와 저항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 안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참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데는 항상 끊임없는 저항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은 평화로운 환경과 순탄했던 곳에서 불렀던 찬송들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믿고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이 바로 찬송가예요. 그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려움과 저항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량없이 크시며 그 지혜는 측량할 수조차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한없이 크세요. 인간의 한계로 넘어서고 우리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열정은 참 대단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132마일 되는 대략 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그리스도인을 잡겠다고 그 목적으로 찾아갑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연행하려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돼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열심과 행동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믿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 서신의 12권, 아니 어떤 성서학자는 13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의 이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주님께 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6절을 보면 주께서는 마음이 낮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 세워주시지만
마음이 높은 교만한 악인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세요.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변화된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고 최선을 다해 살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인생에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의 힘을 얻게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진로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만날 때, 경험할 때, 그 선한 일로 인해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7절로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라. 즐겁게 수금을 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는 비를 내려주시며 언덕마다 푸른 풀이 자라나게 하신다. 배고픈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울어대는 어린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주께서는 힘센 말이라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굳센 다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좋아하지 않으신다. 오직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이들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힘센 말과 굳센 다리를 선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지아주로 떠납니다. 굳센 의지를 가지고 선교사로 떠나요. 여러 난간에 부딪히죠.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돼요.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독일의 모라비오 교도 2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 다가온 폭풍은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였습니다. 웨슬리는 그날의 기억을 1736년 1월 23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 두 번째 폭풍이 들어 닥쳤을 때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믿음 없음을 어찌할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그때의 상을 웨슬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마치 하늘에 닿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배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려 무엇을 붙들지 않으면 잠시라도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맹렬한 파도는 10분마다 배를 사방으로 때려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다. 공포의 상황이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던 이 26명의 모라비언 교도들에게 다가가 죽음의 공포를 몰고 온 폭풍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이 질문을 받고 모라비언 교도들의 대답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웨슬리는 그들의 이 평온한 찬송을 보며 이날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웨슬리에게 이 경험은 깊은 신앙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거절감, 또 실패, 아픔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주하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고백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교우들을 신방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잊지 않는 기도는 이 가정의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문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쳐서 한 걸음조차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 때때로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피해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자녀들과는 함께 이 찬양의 기쁨을 나누고, 학업과 일터의 현장에서는 일에 대한 부담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금요 찬양도 다다음 주면 시작이 돼요. 뜨거운 찬양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염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찬양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낮아진 마음까지도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지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찬양이 주는 힘과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돌보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가사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찬양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많은 성도들을 위로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경험하면 그 주변에 놓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아픔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 고통받고 슬퍼하는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되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며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